제가 일부 때 그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전에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집사님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같이 제 짝꿍이 되어서 평신도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는 그랬어요. 평신도를 전도사처럼 같이 신방 사역으로 이렇게 임명하고 일하시는 그 부인의 남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제 교구거든요. 참 많이 힘드셨어요. 국수집도 해보고 떡볶이집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또 저도 많이 기도해 드렸겠어요. 이번에는 일어서겠지, 나아지겠지. 계속 실패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실패하실 때,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볼 걸 그랬다. 집사님, 이렇게 실패할 때 어디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디 가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몇 번이나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그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야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살고 싶지 않는 인생. 우리 교리는 그래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절망적일까. 그죠? 그래서 손을 놓고 싶을까. 그죠? 쉽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마세요. 지옥 가 이러지 마세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그죠? 무가치하고 세상에 살 만한 그 어떤 소망도 없기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 그죠? 이렇게 내가 진짜 무가치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와, 내가 진짜 벌레만도 못하게 대우를 받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의 상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손해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적 없으세요? 다 잘 되던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다 알지 못하기에 혹시 두려움, 절망, 무가치함,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기쁨만 늘 있나요? 어떤 분은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저는 어려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그때까지는 그래요. 왜 세옹지마입니까? 반드시 어려움 찾아와요. 제가 예견하는데 어려움을 안 겪는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 괜찮고 행복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한 번쯤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정금 100% 순도 100%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그죠?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요, 저는 이렇게 속담을 거꾸로 바꾸고 싶어요. 다윗은 소뚜껑 보고 놀랐다가 자라보고 놀란 격이에요. 제가 잘못 그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당합니다.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울의 분노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이 어디에 박혔다고요? 벽에 박혔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힘을 던져야만 그 창이 그냥 뭐 나무도 아닌 거 아니에요. 성벽과 같은 건데 다윗을 향해 던졌는데 그 창이 박혔다. 상상이 가죠. 진짜 보통 분노를 터뜨린 게 아니다. 어떻게든 저놈 죽이자.
사울이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향해서 견주어서 던지는 시간, 그죠? 여기 속에 다윗이 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피하려면 잘 피하지.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도망쳐.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잘 도망치지 어떻게 자기 집으로 가냐고.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집이, 자기 집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있습니다.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에요. 물론 최근에 그런 기사도 제가 뉴스를 봤어요. 아버지가 정확하게 아직 안 났으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죠. 아버지가 생일 잔치에 초대했는데 아들에게 총을 쐈다.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와, 어떻게 이 세상이 말세가죠.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 오늘 벌어지는데, 여러분, 왜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망쳤다고요? 설마 사울이 자기 딸 앞에서 그 사위인 다윗을 목을 끌고 끄집어내겠어요? 그런 사울, 실력 없는 사울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그래도 면목 있지, 인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아버지가 딸 앞에서 그죠, 사위를 끌고 죽이겠다고 나서겠냐고요. 기대된 대로 다행히 시간이 늦춰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사울입니다. 근데 뻔하잖아요. 마음은 변하죠. 아침까지 기다립니까? 사울이 마음이 변해요. 그런데 천만 다행이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아침까지 기다려. 사울 저놈을 끌어내라 하는데, 다행히 도망친 그 집, 다윗의 집은 놀랍게도요, 진짜 다행이었어요. 이 궁전에 있는 성벽 위에 있어요. 모든 것을 군사가 다 둘러싸지만 어디만 못 사겠어요? 도망치는 그 성벽에 미갈이 줄을 달아 내리는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그죠? 피할 길. 하필이면 자기는 그런 생각도 못한 다윗이었는데, 자기 집이 성벽 위에 있다 보니까 유일한 탈출구로 미갈의 도움을 받아 줄을 내려서 도망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필이면 다윗이 미갈 자기 집으로 도망쳤다가 하필이면 당장 죽이려고 끄집어내는 사울을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라합이 생각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19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은 당장 끄집어내라 하는데 미갈이 막아요. 거짓말한 거죠. 다윗이 지금 내 남편이 병들어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늦춰졌죠. 그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가지고, 그죠? 다윗이 마치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변장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라합이나 오늘 미갈은 한 생명을 살리는데 거짓말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다 다루진 않게요. 공통점이 여기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림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엉뚱한 정보를 주죠. 다윗이 지금 병들어 있어서, 그래서 누워 있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그죠? 그런 여유를 주죠. 여러분, 여리고성에 라합이 뭐라고 했죠? 여기 없습니다. 그럼 이미 저기 도망쳤어요. 도망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일. 그리고 여러분, 라합과 미갈이 어떻게 같은 신분이겠어요?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비생이 뭐죠? 돈 받고 몸을 파는 여자죠. 여러분, 본문에 오늘 미갈이 어떤 사람이죠? 어떻게 변장을 시켰다고요?
다른 물건도 아니고 뭘로요? 우상으로요. 그 말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주였던 미갈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가늠한 여인이에요. 어쩌면 라합보다 더 나쁜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 가장 악독한 간음에 빠져 있는 여자가 오늘 그죠 구해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생명에 관해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라합이 그 창문을 통해서 내린 줄은 희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쳐들어와서 자기와 가족들을 구해줄 거거든요. 어느 집이 라합 집이냐 이러면서 라합이 그 줄을 내릴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야, 이제 나 살겠네. 나도 저 백성과 승리하겠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이 내린 줄을 타고 다윗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줄을 타고 내려오는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다고 살 수 있을까? 난 어디로 도망가야 하지? 그리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저는 볼 때는 라합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그죠? 여호수아에 나타났던 나는 왜 이런 꼴인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건지기 위해서 그것도 비참하게 줄 하나 붙잡고 여기를 내려와야 되는가? 비참해질도록 비참해지는 다윗. 그 다윗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가게 됐죠. 어디로 갔습니까? 라마라고 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라마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다가올 때, 실패의 실패가 이어질 때,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나 정말 이 세상에 살아볼 만한 무슨 뜻이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묵상케 합니다. 우리 또 어디로 가라고요? 라마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마로 왜 갔을까요? 다윗이. 우리도 라마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얼마나 사울이 악독하고 나쁜지, 그죠? 이때까지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한의 사람들이에요. 한 아시죠? 다 쌓고 그죠? 참고 인내하면서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물론 나쁜 경험들이죠. 얘기했다가 돌아오는 것이 더 크니까 내 아픔과 내 연약함을 괜히 털어놓았다가 오히려 연약함에만 볼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장로님, 목사님의 연약함을 얘기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함부로 봐요. 전 그때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죠? 우리는 미덕이 있어요. 얘기하지 마. 또 제 성향이 그래요. 저는 어려움을 당하면 숨어요. 남한테 안 보이고 점점 동굴로 들어가죠.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그 말 하더라고요. 속병 나, 그러다가 탈이 나, 누구 만나 좀, 동력자도 좀 만나고 그래. 오늘 다윗이 그죠? 자기의 이 아픔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속병이 났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속병이 치유되었을까요? 정말 위로받는 다윗이 되었을까요? 아, 사무엘, 당신은 나를 알아주네요. 이런 마음으로 그러려고 오늘 다윗이 그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59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에 종종 보면 이 시가 왜 지어졌는지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표제어라고 합니다. 1절 전에 59편에도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나타나요. 언제 지었다고요?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에서 자기 집에서 그죠?
죽을 위기가 처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살펴보았죠. 2절 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요? 내 잘못인 겁니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죠? 요즘 시대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너무 무감각하니까 지금은. 제가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여러분 1대1로 여러분의 문제와 죄를 연결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더 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제가 도전했는데 제가 조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왔다. 자기 문제를 보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저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임에 도망침에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이 있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13절에 하나님 통치자이시잖아요. 저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온 세상에 펼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마로 간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왜 라마로 갔을까요? 오늘 이 시를 만약 다윗이 지은 것이 맞다면 다윗이 라마로 간 것은 저 이렇게 억울해요. 저놈 나쁜 놈이에요. 사울 저놈. 선지자에게 고발하러 간 게 아닙니다. 라마로 왜 갔습니까? 선지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 밝힐 수 없는, 하나님 마음 하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자, 그렇게 헌신한, 그래서 탄생한 사무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죠.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죄를 놓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무엘에게 간 거죠. 고발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죠, 그죠? 사무엘에게 간 이유, 오늘 정말 시편 59편 13절 말씀처럼 사무엘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공동체에 있는 분위기에 자기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으로 견딜 수 없으니까 그 공동체를 찾아가서 다윗이 뭘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싶었던 거죠. 내 고백은 연약한데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라고 했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또 모른다는 것이 우리잖아요. 자신을 너무나 끔찍히 잘 아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했지만 또 넘어질 자신임을 뻔히 알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을 훈련받고 있는 그 공동체로 찾아가서 뭐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할 거야,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싶을 거야 라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 평안한 길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그나마 내가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 들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신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도 별 볼 일 없네요. 오늘 다윗이 라마로 갔는데 무슨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라마로 간 거기 속에 더 큰 어려움을 지금 다윗이 당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런 마음이죠. 해석이 되지 않는데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같이 갈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우리는 그 사람과 나만 보죠. 여기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우리가 해석될 수 없었던 고난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라마로 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러 갔는데 더 큰 고난을 찾아왔어요. 그건 훈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훈장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대해요? 고난 없는 삶, 다음 주에 제가 연이어서 하겠지만, 고난 없는 삶 해결만을 바라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 이상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했는데도 손해봅니까?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 넣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훈장을 달고 있느니라.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그죠? 50살 때, 60살 때 주님을 또 믿어가며 주님을 신뢰했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10살 때 훈장이 달렸고, 하나님은 봤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이 반짝반짝이는 훈장 안 보이니?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래서 당하는 고난은 억울함이 아니라 훈장이 달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놀랍고 무서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멸망의 자녀래요. 하나하나가 인생을 통해서 달리는 거예요. 너 멸망의 이 훈장을 달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억울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게 아니죠. 그가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또한 그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 속에 그들에게 보여야 할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주고 있어요. 멸망의 자녀니라. 멸망하고 있는 거니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하지 않는 걸 기대한대요. 이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하는데 어찌 안 두렵습니까? 어찌 속이 안 상합니까? 어찌 안 힘듭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증명을 받고 싶대요, 바울이. 그걸 기대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붙드시며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그리고는 훈장을 하나씩 달아주죠. 임명아, 넌 내 자녀야. 이 훈장 보이지? 20살 때 정말 힘겹게 주님 믿었는데 30살에 아니 50살에 겨우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훈장을 다 가슴에 달아주고 있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지켜. 하나님이 돌봐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이 라마로 갔는데 저는요 진짜 어리석어요. 세상적으로 어리석어요. 여러분, 라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하나님을 그저 훈련받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로 그가 갔는데 자기만으로 안 되니까 그런 곳으로 갔는데 라마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라마로 가십시다 하지 않고 높은 곳으로 가자고 얘기한 거예요. 라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은요, 이왕이면 숨을 거, 사울이 죽일 것을 피해 숨을 거 골짜기로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실력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까? 높은 곳에 가다니요. 다 보여요, 어디든지. 그리고 나요, 어떤 데는 우리 성경에 막 이리저리, 그죠? 어떤 데는 나요시라 그랬다가 라마르요시라 했다가 라마로 했다가 막 복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참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들판. 뭐라고요? 여러분, 왜 들판에 선지 생도가 있어야 할까요? 그곳에 라마라요시라는 그곳에 왜 그죠? 선지자와 선지 생도가 있는 거.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 훈련시켜야겠어요? 골짜기로 들어가서 몇 명 못 있는 곳에 어떻게 훈련시키겠어요? 이런 거죠. 진짜 미련해요.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할 그곳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겠어요? 사무엘에게 집중이 돼요. 그러면 함께 있는 다윗이 당연히 발각되겠죠. 골짜기가 아니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어느 곳인지 쉽게 보이죠. 그런데다가 뭐라고요? 들판이에요. 참 삼중적인 미련함이 있는 곳이죠. 피할 곳을 잘 찾아서 아무도 모르니까 꼭꼭 숨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 나아가는 길은 상식적으로 어떤 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냐고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가는 그 길에 고난이 찾아왔다고요. 더 큰 위험이 그에게 찾아왔다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힘듭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은 늘 손해를 끼치는 분이에요. 이러다가 저들 받아도 못한 상황이 될까 봐 두렵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진짜 어쩌면 실력자인 것 같아요. 말이 돼요? 어떻게 그런 곳에 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안 보이는 곳, 잘 숨는 곳으로 가야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올 수 없어요. 아무나 오늘 주님의 자녀라 했지만 잘 되고 편안하고 그런 길로 예수님 여러분 믿기를 원한다면 포기하세요. 여러분 속에 주님 믿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내 상식적으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넓은 길,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쉽게 공격당하고 어떤 때는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뭐 때문에요? 그런 곳에 무작정 가면 여러분 정말 미련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느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때론 이런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좁은 길로 주님이 인도하셨죠. 예수님 믿어서 넓은 길을 바란다면 포기하세요. 그런 길을 예수님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에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며 정말 불쌍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고 때로는 손해보고 고난이 있는 그 길을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 주님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발각됐죠. 쉽게 발각되는 곳에 있으니까 사울에게 소식이 전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되었다. 군사를 보내고 붙잡아 오려고 했죠. 한 번이 아니에요. 참 사울이 미련하죠. 제가 왜 미련하다고 하냐면 사울이 한 번 보낸 게 아니에요. 2번 보내고 3번 보내죠. 3번 보낼 때 실패할 때 사울은 돌이켰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작동하고 있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데 2번째도 생각 못하고 3번째도 생각 못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죠? 성령이 정말 내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제가 손을 막 떨고 오죠. 내 몸과는 다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멈추려면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왜 보낸 군사들이 다
다윗을 붙잡아가지 못합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는데 얼마만큼 강력하게 임했으면 그들이 예언한다는 건 황홀경에, 그죠? 빠져든 거예요. 세상과 현실이 안 보이는. 그런데요, 사울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에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오늘 라마나요스에 죽이겠다고 오늘 사울이 갑니다. 그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만 가릴까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조롱하는 거죠. 속담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너 내가 세운 왕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사울이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원래는 숨었잖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사울에게 증거를 주었죠. 그리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적들을 쳐부수긴 결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진짜 당신은 왕이네요. 인정을 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지금 어떤 꼴이 나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성령에 취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왕이 된 그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시죠. 왜요? 성령에 취해서 발가벗겨집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가벗는다는 것은 수치예요. 지금 수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이 뭐 했더라고요? 성령이 취해서 옷을 벗었대요. 그 옷이 뭐겠어요? 여러분, 임양희 고사님, 옷이 뭐겠어요? 무슨 옷일까요? 네, 갑자기 제가 물어서 죄송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왕복이 벗겨진 거죠. 하나님이 왕복을 벗기셨어요. 기다리고 인내하며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힌 그 사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마, 나요옷, 높은 들판,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장소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견장과, 그죠? 뭐라고 했는데, 훈장을 가슴에 다는 장소였다면, 라마나요스는 사울에게 멸망당하는 증거가 얻게 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이미 15장에 얘기하셨죠. 15장에 난 그를 버렸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남겨서 돌아오는 거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아오면 자기의 명예에 취하였던 그때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왜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기회를 주고 계셨죠. 또 기회를 주고 계셨죠. 다음에도 볼 거예요. 사울이 생명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는데 멸망의 자녀는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넓은 들판 라마나요스로 가십시다. 실패할 때마다 라마나요스로 가십시다. 두려울 때마다 라마나요스로 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무가치함이 느껴질 때, 내가 뭐 하려고 이 땅을 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라마나요스로 가십시다. 높은 들판, 아이고, 우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힘이 없는데 난 주님을 붙잡을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셔야 합니다. 속지 마세요. 힘이 있을 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는데 다윗은 사울의 공격이 더 심하게 오는 경우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안 갑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을 의지했더니만 당하는 꼴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이런 손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뢰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데, 오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무슨 일을 겪었다고요? 하나님의 신뢰함에 불구하고도 사울 자신까지 와서 죽이려는 이 현장이 되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성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요, 그렇게 여러분을 속이는 비복음적인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서 잘 되겠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나 없나? 주님 믿어도 환난과 역경, 오히려 그죠, 훈장을 다는 것이기에 저들 비해서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혹시 발가벗겨졌습니까? 오늘 사울처럼 된 인생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사울처럼 벌거벗겨졌다 할지라도 주님 믿으시면 돼요. 사울이 15장에 이미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때 이미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이킬 기회. 오늘만 본문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수 없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생명 있으시죠?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못 돌아갈 인생 없어요. 생명 있는 한, 죽지 않는 한 주님께 돌아오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옷을 입으면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겠죠, 그죠? 아,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냐고. 여러분을 잘 신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됐어요. 남들은 예전의 추억으로 여러분을 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 우리 성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라마나요스로 가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높은 들판으로 가자고 하지 않고 지나서, 오늘 어쩌면 서론을 한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의 부분들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텐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때, 무가치하게 느껴졌을 때, 낙심될 때,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손 내미십시다. 하나님 긍휼을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엔 새벽에 그죠? 책상에, 의자에 머리 박고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해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하나님. 그런 한 분 한 분 주님을 붙듦을 놓치지 않는 성도 되십시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을 때까지, 여러분이 숨을 놓칠 때까지, 여러분의 육신이 사라질 때 전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그런 행복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